우리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로 24절 말씀인데 신약성경 106쪽, 107쪽에 걸쳐 있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으는 엘리야라 들으는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 같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시작.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늘 마음속으로 또는 소리 내어서 외치는 고백이죠.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총 24장까지 있는데 1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주로 한 사역입니다. 9장까지는 완전히 갈릴리에서 계셨고 19장까지는 이제 상경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서울로 오는 게 상경인데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상경입니다. 예루살렘이 가장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갈릴리는 해저, 우리가 해발 바다를 기준으로 0일 때 오히려 해저 바로 한 200m 밑에 있는 그런 지역이고 이 예루살렘 한 700m 그러니까 합치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900m 정도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상경한다고 그러는데 그 예루살렘을 오가면서 한 사역이 19장까지고 완전히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예루살렘의 사역이 20장부터 24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 9장 말씀은 완전히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예루살렘에서 고난 받으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증거를 계속해서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수많은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었죠. 특별히 죽은 자를 살리는 장면만 적어도 3곳 이상 나옵니다. 아무도 사람이라면 죽어서 장사 지는 도중에 있는 아이를 일으키는가 하면 죽은 지 3일 돼서 무덤에 갇힌 자도 일으켰었고 또 이제 막 죽어서 지금 누워있는 아이도 일으키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초월하신 분이죠. 사람이라면 아무리 능력자고 치유의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죽어있는 시체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렇게 한 번, 두 번,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정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누구신가에 대한 기록이 성경 신약 구약 기록이죠. 구약 전체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사복음서를 포함해서 이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재림할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전부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놀라운 행적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구약시대에 예언했던 그 선지자 예수님이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열망하던 메시아이면 너무 좋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시대 상황이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 생활을 한 이 어마어마한 그 핍박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이분 아니신가?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해방자로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죠. 이런 백성들의 열망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갈 길은 그 길이 아니었단 말이죠. 백성들의 그 아주 열망과 예수님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너무나 다름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적을 베풀고 나서도 내가 그리스도다 함부로 말하지 않는, 그래서 이 말을 함부로 전하지 말아라, 입을 딱 다물고 너희들만 알고 있으라,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도 그런 구절이 나오고 있죠. 아주 그 간극은 백성들의 열망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은, 그 차이, 그 간극은 영적인 눈이 뜨이기 전에는 좁혀질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정말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묻는데 그 물음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게 되는데 그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각자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먼저 묻기를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고 이에 대해서 제자들이 답하는 장면이 먼저 나오죠. 누가복음 9장 우리가 읽었던 18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어떤 사역을 하든지 늘 시작은 예수님이 기도로 출발하죠.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단 말이죠. 바로 직전에 오병이어라고 하는 병자가 병점 떡 만드는 데죠. 우리 병점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떡병자인데 오병 5개의 떡과 보리떡과 두 마리 물고기로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12광줄이나 남는 그 어마어마한 이적이 있었는데 바로 18절 바로 위에는 그 이적이 나오는데 그런 이적을 베푸시면서 다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야, 여기 엄청난 많은 이렇게 내가 오병이어로 이렇게 엄청난 이적을 베풀었는데 이 무리들이 지금 먹고 지금 모여 있는데 이들이 나를 누구라 하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제자들 중에 한 명이든 제자들이 대답했겠죠. 세례 요한이라 하고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그가 다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인가? 그렇게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가 구약 제일 마지막에 말라기서에 나오면 엘리야를 예언해요. 앞으로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구약 마지막 400년의 암흑기가 있었지만 그때 말라기에서 예언한 엘리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구약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듣고 나서 이 엄청난 이적을 베풀고 수많은 그런 기적을 보았지만 군중들은 예수님을 다 이렇게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또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분명하게 정체를 드러냈지만 백성들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실체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있죠. 그들은 여전히 이 우리가 해방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 또 자기들의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입맛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면 나와 늘 지금 함께 지내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묻죠. 그럴 때 베드로가 이제 대답을 하게 되는데 누가복음 9장 20절이죠.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주 흡족한 대답을 이제 얻게 된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분명히 보여주는 고백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 이 고백이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될 때에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는 이 생활이 정말 천국이고 정말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고백이 없으면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고백이 정말 중요한 거죠. 예수님도 우리의 고백이 기도로 올라가는데 우리의 고백을 굉장히 기뻐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먹는 음식은 우리의 고백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고백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고백을 마음속에 있는 거는 정말 너를 사랑한다 이래야 되는데 말은 사랑한다는 말은 싹 감추고 표현은 그 반대로 말하면 눈치가 없는 사람은 그 말하는 걸 곧이곧대로 듣고 떠나가기도 하고 그죠? 오해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고백이 정확하게 분명할 때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 고백을 한 사람을 기뻐하고 받아들이고 환영하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고백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백이 분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관계 가운데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신약 구약이 전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신가 이거에 대한 기록이라고 했는데 특별히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죠?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에 대한 실체에 대한 기록으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라고 말하는 게 네 가지 복음서죠.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곧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성경이 쓰여진 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이래가지고 AD로 말하면 한 40년, 50년 경에 쓰여졌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AD 30년 가량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 20년 후에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쓰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세대 30년이 지나도 곧 오실 임박한 재림,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오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도 에이 예수님 가짜 지어낸 이야기 아니야? 그렇게 우리처럼 2000년 이상이 지난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 이해가 가는데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한 걸 직접 본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분이 예수님이 진짜야? 그분이 진짜 신이야?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야? 의심을 하기 시작하던 거예요. 의심을. 그래서 AD 한 70년, 80년, 90년 바울보다 훨씬 뒤에 기록된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진짜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16장 16절에 보면 똑같이 이제 장소에 대한 거는 약간씩 달리 나오는데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죠. 마가복음에는 8장 29절에서 누가복음에는 9장 오늘 방금 읽었던 20절에서 요한복음은 흩어져 있고 그래서 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이 있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의 고난이 드디어 시작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내용들로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제자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같은 물이라고 자기들도 탁 짚혀가지고 다 죽을까 봐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전부가 다 현장에서 전도를 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 고백이 실제가 되어서 전부 선교 현장에서 순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죠.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에 대한 고백인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예수님에 대한 정체가 정확하게 고백될 때 우리는 다 똑같은 말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면 우리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데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분명해지니까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고백은 잘했는데 이어지는 삶은 그 다음에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엉뚱한 말을 하니까 호되게 질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나중에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진짜다.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고 각 복음서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그 이후에 실제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가 분명해지면 우리의 삶은 방향도 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의미와 목적도 분명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지만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런 사람이 참으로 많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정말 지겨워서 삶의 의미를 목적을 전혀 알 수 없으니까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는 하루하루 의미 없는 날만 보내는 경우가 허다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왕이 분명하면 그분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이 이 땅에서 끝나면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거고 사명이 남아있으면 아무리 내가 지금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몸이 아플지라도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삶의 의미가 목적과 또 방향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살아있는 삶을 귀하게 여기는 거란 말이죠. 뭐 할 때? 예수님의 나의 왕임이 분명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의 왕임이 분명할 때, 이 고백이 분명할 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하면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예수님이 찾아와도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도 오병이어로 엄청난 사람을 먹여도 죽은 사람을 살려도 그것을 본 사람도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고정관념과 그들의 아주 온갖 그냥 더러운 죄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눈앞에 예수님이 보여도 그분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부 그분을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데 전부 다 같이 박수치면서 그렇게 동조했던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거죠.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다음에 절대 내가 누구인지 말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하죠. 그게 이제 21절로 22절 말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을 알려주고 있죠.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이런 말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앞으로 나에게 고난이 많이 올 거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종교인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 22절 말씀을 그 당시에 제자들은 12제자들은 같이 있던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듣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도대체? 갑자기 아무리 그 나중에 부활하신 이후에 깨달았지 그 이전에는 이 말의 뜻을 잘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역할이 바로 나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생각하는 해방자 정치적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에게 이런 말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나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메시아다 이런 말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실체를 말하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도 말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고백한 제자들에게 다시금 제자로서의 자세와 태도, 다른 말로 제자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이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 가지가 있죠. 제자가 되는 단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 나를 부인하란 말은 나의 욕망과 나의 의를 모두 내려놓고 나라는 존재를 비우라는 거예요. 비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려운 말로 자발적인 자기 비움이에요. 자발적 자기 비움. 강제로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는 엄청난 고난이 닥쳐왔을 때 꼼짝달싹 못하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강제로 나를 비우는 거고, 내가 자발적인 자기 비움. 내 안에 말씀으로, 영적인 말씀을 채워야 되는데 내 것이 있으면, 자아가 있으면, 충돌하는, 말씀과 충돌되는 옛모습, 고정관념 이런 게 있으면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먼저 비우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자발적으로 너희들이 너를 비우라.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 내 안에는 주님이 이제 함께 계셔야 되는데 사실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가치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생각보다 고집이 세잖아요. 그죠? 우리의 고정관념 굉장히 세죠. 지금은 안 그런데 저희 이제 동창 고등학교 친구 중에서 요새는 왜 여자분들도 담배를 꽤 피우잖아요. 저희가 80년대 초만 해도 그게 허용이 잘 안 돼요. 특별히 시골에서 온 우리처럼 지리산 골짜기에서 온 친구들은 그게 도저히 이게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동창은 한 명이 이제 미팅을 하는데 여자분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 그러니까 그 옆에 보니까 젊은 학생이 담배를 피니까 괜히 시비를 걸어가지고 어디 담배를 피냐고 터집을 잡아가지고 그 미팅을 깼다고 그러더라고. 걔가 좀 유명한 애인데 그때 우리는 그렇죠? 남자는 담배를 피워도 되는데 여자는 담배를 피우면 안 돼. 그게 뭐예요? 고정관념이잖아. 고정관념. 그런 고정관념이 의외로 우리 믿는 우리에게도 꽤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전통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들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많잖아요. 문지방을 앉으면 뭐가 되고, 우리 어릴 때는 생쌀로 먹으면 너가 엄마가 죽는다고 그러더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쌀이 귀하니까 쌀 먹으면 안 되잖아. 밥을 지어서 갈라 먹어야 되는데 쌀을 먹지 말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 그런 여러 가지 아주 그런,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제 그 당시에는 귀한 교훈이지만 지금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산다니까. 우리 엄마가 말했다. 우리 어머니도 98세에 돌아가셨지만 늘 우리 애할머니가 말했대. 나이가 들면 한 집에 있으라. 돌아다니면 뭘 못 얻어먹어? 제사밥을 못 얻어먹으니까 한 집에 눌러 있으라.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러더라니까. 어머니 안 그래요. 나중에는 이제 그걸 하고 저희 집에서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생각보다 그런 고정관념이 있으면 말씀이 딱 다가와도 탁탁 거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들 상충될 수 있는 모든 가치, 모든 생각들을 버려라. 그게 뭐죠? 자기를 비우라는 거야. 나를 부인하라는 거야. 나를 부인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런 뜻이란 말이죠. 나를 부인하는 것, 나를 주님의 말씀이 스며드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 모조리 버리는 것. 그게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내 안에는 나는 없고 주님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를 부인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 이러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니까 거창하게 뭘 희생을 하고 막 아주 숨도 못 쉬면서 완전히 내가 그렇게 확 그냥 어디에 얽매여서 이거는 사람 사는 삶이 아니다 이런 게 아니고,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 이 말은 가장 기본적인 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진다 이 말은 가장 기본적으로 회개해라. 그래야지 주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리는 거죠. 주님의 음성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른들을 통해서, 때로는 옆에 있는 성도를 통해서, 때로는 직장 동료를 통해서, 수많은, 때로는 새소리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온전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나의 죄와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 십자가를 지라는 뜻, 명령 속에서는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꼭 죽음만 생각하는데 다양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런 행동이 십자가를 지는 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아무리 내가 나를 비우고 또 나를 이렇게 비우고 또 죄를 회개했다 하더라도 그냥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말씀을 따르는 것.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인 순종을 말하는 거죠. 나는 다 수용이 되고 성경 말씀도 다 이해가 되는데 실천하라고 탁 던지면 그 집에 뭘 갖다 줘라고 하면 내 것도 없는데요. 탁 이렇게 거절하잖아요. 옷 2벌이 있으면 1벌 줘 이러면 뭐예요? 우리는 무슨 소리예요? 옆집에는 10벌이 있는데 1벌 더 사고 싶은데 우리 그렇게 말하는데 2벌 중에서 1벌 줘 이러면 아멘 그까지 따라갈 때 고백이 실제가 되는 거지. 아무리 고백을 잘하고 사랑한다고 해도 막상 주머니는 인색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부모님에게 전화를 많이 하잖아, 그죠? 어머니 건강하셔야 되는데 약 사 드세요. 약 사 드세요. 그러지 말고 뭐 해도 온라인으로 보내라고. 아니면 약을 지어서 보내라고. 약은 체질이 다르니까 영양제라도 보내라니까. 보내자 말로 하는 거. 엄마 내가 너무 사랑을 알죠? 엄마 정말 나를 키우실 때 너무너무 고생하셨잖아. 이제 편하셔야죠. 약사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끝. 그러면 설에 가는 거야. 그 사이에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전화할 때마다 그 말을 하는 거야. 엄마가 돈이 있어 없어? 없잖아. 보내줘야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 말이 마지막이 중요한 거야. 마지막에 나를 따르라. 절대 순종을 뜻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는 바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것. 이럴 때 이제 나도 살게 되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고 너만 생각하면 다 끝나는 건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제자로서의 삶을 말씀을 따르면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된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남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것. 그걸 예수님께서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 고백이 분명할 때에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씩 풀리게 되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나의 지금 얽히고 설킨 이 상황, 나의 삶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닥씩 해석이 되니까 풀어지는 거야. 이래서 나에게 지금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이래서 그죠? 깨닫지 못하니까 말로 해서 안 되니까 한 대 쥐어박는구나. 그럼 어떻게 빨리 돌아가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이 고백이 안 되면 모든 게 다 남의 탓이야. 그죠? 내 탓 하나도 없어. 난 너무너무 잘해. 내 의가 꽉 찼죠? 그러니까 내 의가 꽉 찼으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말하는 비움이 없잖아. 나를 버리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진도가 안 나가는 거야. 그죠? 말씀도 음성도 귀도 안 들리고 순종은 더더욱 안 되고 제자로서의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평생 교회를 다녀도 평생 해결되는 게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이 분명할 때 내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하나씩 둘씩 풀리다 보면 매듭이 풀리다 보면 어느 순간 싹 풀리잖아. 실타래도 막 꼬이면 어떨 때는 잘라내야 되고 어떨 때는 하나 이렇게 돋보기 쓰고 빼면 다 빠지잖아. 그게 바로 우리 고백이 분명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실타래가 풀릴 것이다. 확신이 있으면 풀지 안 되면 누가 그렇게 시간을 해가지고 불가능한 일을 왜 하냐고. 예수님은 이 고백이 분명할 때 우리가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에게 참 자유함을 선물해 주셨죠.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십자가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후에 지금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다고 그러면 잘 먹고 잘 살면 돼. 도덕도 필요 없어. 그냥
내 배부르고 내 기쁘고 쾌락이 충만하면 되는데,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잖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주님으로 말고는 아무것도 그걸 채울 수 있는 분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분명할 때 우리는 갈 길도 갈 방향도 목적도 선명해지게 되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하게 되니까 매 순간 낙심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제자로서 고백이 분명한 사람으로서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성찬식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나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그렇게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 다른 말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분명할 때에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인생이 통째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00위의 이적을 베풀고 죽은 자를 살린 수많은 이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바로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아버지 2000년 전의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현재를 사는 오늘의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 고백이 분명할 때에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한 시간이 살아갈 의미를 우리가 부여잡고 또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하루하루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이 땅을 하루하루를 천국으로 만들 것인지 지옥으로 만들 것인지는 나의 고백이 분명한가 여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분명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